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1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러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왕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포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렘넌트 때 이 사실을 알고 미래를 준비해 가면은 여러분은 굉장한 앞서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미리 정복한 라합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물별로 계속 미리 정복한 이러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뭐 하라는 거라? 이것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비밀입니다. 직접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만 듣는데도 다 믿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본장에 소개되는 한 주인공이니 그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 사람은 출애굽과 홍해 사건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를 기다린 여인, 이게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여인, 이미 미리 이 심령은 예정된 사람,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여인이란 말이죠. 이처럼 현장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뭐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사장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 이웃에 있는 그런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 가게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항상 생각에 속아서 그러는데 생각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만 우리가 나가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 이렇게 예비해 놓은 그런 영혼들, 제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도착한 정탐꾼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간증을 하고 여리고의 정보를 제공해 준 바로 그 주인공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가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함을 통해서 사실 모세를 뒷이어서 언약의 바튼을 이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사실 부담도 되졌고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싹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 요단을 건너가게 되죠.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자체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소식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불신앙의 소식을 들으면 낙심자들 절망이 오는 거고, 믿음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도전적인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보를 토대로 여리고를 결국은 정복하게 됩니다. 바로 기생 라합은 그 결과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완전히 어떻게 살리게 되고 구원하게 되고요. 결국 누와 결혼해가지고, 그렇죠, 살몬이라는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석에 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셨어요.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축복의 미래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조금 헌신했는데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대박을 맞은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 영적인 축복의 대박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지, 무엇을 듣고 살아야 할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나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신자와 불신자가 있고, 신자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종교인이 있고, 불신자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믿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고,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 이게 누구였냐?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출애굽의 기적,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을 두 눈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체험했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누구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질 않았어요. 문제만 터지면 원망 불평했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지 우리 렘넌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질 않아요.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이 종교인들이에요. 또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을 믿는 인본주의자들, 종교인들. 하여튼 문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완전히 그냥 낙심자질, 절망, 불신앙 바로 탁 합니다. 이런 인생 되지 마세요. 그렇죠? 뭐든지 문제와 어려운 거 사건 터지면 이걸 뭘로 바꾸라고? 기도로 싹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렇죠? 이걸 기도로 싹, 또 내 생각에 들어오는 거, 또 듣는 거, 내 느낌 속에 일어나는 이걸 기도로 싹 바꾸면은 뭐든 작품이 나온다니까.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보고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생나비였다니까. 이 불신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 은혜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누구만 소문만 듣고도 뭐가 됐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딱 준비된 사람이라니까. 전도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말만 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는 누가 가서 말해도 그 사람은 예수 믿습니다. 이런 불신자 중에 예비된 심령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전도하는 거예요.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 전도가 어렵지 않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비 안 된 사람 찾아가니까 어렵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을 누리고 알린 라합 기생나비입니다. 자, 아까 2장 1절 5절 읽었는데 정탐꾼을 숨겼다 그랬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어디에서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가서 미션을 줬는데 어떤 미션을 줬냐?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정탐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니, 당연히 아무도 아는 연고지가 없다 보니까 어디로 술집이, 이게 술집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많은 정보들이 오가는 그 술집 장소를 잘 정했죠. 근데 바로 들통이 나버렸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냐. 자, 생판 처음 보는 얼굴이 보이니까 아마 이제 감시가 따라 붙었겠죠. 그래서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또 미리 그래요. 이 하여튼 기생나합이 참 인도를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 자, 보세요.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절 그 여인이 그 2사람 이미 숨기니라. 이미란 말이 미리, 참 이게 멋지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미리 공부 예습을 잘 해놓으면은, 예습 복습해 놓으면은 시험 당일날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가잖아요. 항상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들은 뭡니까? 가만 평상시에 신나게 놀다가 시험 치는 당일에 막 밤샘이 한다고 그래요. 실수를 많이 하지요. 답안지 써놓고 이름 안 쓰고 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기도해 놓고, 미리 말씀을 받아 놓고, 미리 전도해 놓고 해놓으면은 시간표가 딱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래서 여인이 바로 이미 숨긴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이게 내용을 보면 이미 기생 라합은, 자, 이들이 만일에 왔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정탐꾼을 잡으러 왔었을 때 어떻게, 미리 이미 다 뭐가 세팅을 다 해놨다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미 기도를 다 해놨어요. 기도 여행을 다 해놨으니까 즉각 보세요. 순간순간 탁탁 사건 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그럴듯한 대답. 자,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주 자연스럽게 뭐 해버렸습니까? 물이 흘러가듯이 아주 거짓말도 기가 차게 하잖아요. 내가 성령 인도라는 겁니다. 살리는 거짓말. 이건 우리가 해도 돼요. 죽이는 거지. 옳은 말이라도 죽이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짓말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약조를 해요. 약조를. 이미 어디에 자기 지붕에 있는 3대에 숨겼다 그랬어요. 자 8절 9절 보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약조를 한다니까. 그냥 숨겨준 게 아니고 숨겨주는 조건, 계약을 맺는다 이 말이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여리고 백성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엄청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시온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시온과 이 옥, 바산 왕이라 그래요. 바산 왕. 이 사람들의, 이 사람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이 바산 왕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자는 철침상이 길이가 몇 미터? 길이가 3.6m, 4m짜리요. 등치가 얼마 크냐 알겠죠? 폭이 1.8m. 이 침상입니다. 철침상. 그러니까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왕이었는데 굉장히 강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손 하나 대지 않고 간단하게 정복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거든. 이게 더 이상 저기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걸 지금 누가, 이 기생라합이 그 정보를 제공해줘요. 이게 지금 여리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11절 우리가 듣자. 두 왕을 전멸시켰다는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신앙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12절에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주 이 기생나합이 참 멋진 제자입니다. 불신자 중에도 다 이렇게 숨겨진 멋진 제자가 있다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 이게 뭐예요?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데 소문만 듣고 뭐 해버려요. 신앙 고백 다 지금 하잖아요. 이 제자잖아, 제자. 그래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피 바르고 이들이 빠져나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타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자들 그거지요. 구정명절이 끼어 있는데 언약의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가문 현장에 가는 순간에 누가 이 원수 마귀 간담이 높고 정신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레 짐작 겁을 먹고 오히려 뭐예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당당히 신앙 고백 딱 하고 가서 뭐 하면 됩니까? 그래요. 다 조용히 예배 드리세요. 예배. 어둠이 싹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합니까? 자, 그 고백을 누가 들었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호수아도 들었을 뿐 하나님 들었다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어디요? 요단을 건너잖아, 요단을.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영원한 정복. 그냥 정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정복입니다.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이제 정탐꾼들이 건너가 가지고 23절부터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 내려와 강을 건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니라. 얼마나 지도자 입장에 힘이 됐겠어요. 그런데 막 이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작업을 다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그냥 진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정복의 바로 주역 중 한 사람이 기생나합이었어요. 가장 큰 1등 공신이 누구냐? 기생나합이었다니까. 왜? 적진의 정보를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 뭐냐면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이거든. 얼마나 무기가 많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기선이 딱 제압돼 버리면 이미 그건 쳐버리는 거예요. 숫자 싸움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죠. 심리전. 거기서 성공해 버렸어요. 그리고 기생나합은 어떻게 됐죠? 마태복음 1장 1절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들어갑니다. 아까 살몬과 결혼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서 결국 뭐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꼬시는 그 족보에 조상이 딱 됐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 3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완전 총 공격 준비를 딱 하는 거죠. 뭐 멋집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의 헌신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뭘로 연결된다고요? 그래요. 한 가문, 한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하는 공부, 그것이 결국 한 나라를 살리는 미래에 연결된다니까. 대충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표 속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 그게 내가 해놓은 공부 이것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은 힘들고 하기 싫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해두면은 미래가 보장이 돼. 뭐까지 살려요? 나라까지 살린다니까. 그러면 어디 증인돼, 증인. 그 가문에, 그 지역에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과 재앙을 막는 중요한 증인 된다니, 증인. 하나님이 딱 체크하고 있어요.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뭘 잘 들어야 된다? 뉴스를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정도, 복음 가진 렘넌트 정도 되지만 여러분 신문은 꼭 봐야 됩니다. 책은 당연히 읽어야 되지만 신문은 꼭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내용들을 잘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비할 거 아니야. 그래야 또 세상 속에 정확한 옳은 메시지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들어야 돼.
세상 소식도 뉴스도 잘 들어야 되지만 루머가 소문이 아니고 뉴스를 말합니다. 똑같은 소문이란 말, 루머도 소문이고 뉴스도 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뉴스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생나학 같은 영혼이 결국 현장에 뭐가 돼 있다? 예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학교에 예배가 되어 있고 직장에 예배가 되어 있고 가는 현장에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무장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영적 무장하고 있어야 돼. 복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전도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누구냐? 현장을 살리는 정탐꾼이에요. 학생, 직장인, 사업인처럼 보이지만 우리 정탐꾼입니다. 현장을 잘 분석하시고 모든 만남을 전도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기도한 사람이, 미리 영적 무장한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작은 것을 뭘로? 작품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뭘로?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게 쌓이면은 뭘로 미래 연결된다니까. 큰 것을요, 재앙을 막을 수도 있고 큰 중요한 그런 축복들을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나? 매 순간 서밋타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밋타임의 시간을 꼭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루를 출발하는데 아침에 말씀 묵상, 신앙 고백 말씀 묵상, 스케줄 점검, 낮에는 말씀 확인, 저녁에는 말씀 정리하는 그것을 매일매일 여러분 가지게 되지만 그것이 쌓여가지고 뭐가 된 나의 인생의 미래를 성공시키는 뭐가 된다고요? 중요한 그런 발판이 되어집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서 미리 정복한 기생 나베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듣는가가 너무나 아버지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직접 듣고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먼저 이 특혜를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현장 속에는 기생나학 같은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번 한 주도 구정 명절이 끼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리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리 이번에 내가 복음을 전달할 대상이 누구 타겟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전도주도 준비하고 특별히 이런 연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마음을 놓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실력을 갖춰가는 일에 나의 모든 생각 마음들을 잘 기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서밋 타임의 시간을 매 순간 가짐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인생의 삶을 주도해가는 그런 멋진 전도자로 잘 무장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